말씀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합의 가문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로서 바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또한 아달랴에게는 자신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마치 권력의 굶주린 사나운 야수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왕족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대로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달랴가 모르도록 요아스를 숨기는 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유일하게 죽임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여호세바가 어린 아들인 요아스를 빼돌려 숨기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가의 왕통이 끊어질 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아스는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의 도움을 받아 6년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몰래 숨어 지내며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윗 왕가의 혈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아스의 구출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섭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유다의 아달랴 여왕이 왕족들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 혈통에서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요아스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요아스가 피신하여 살아간 지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대개 그 시대 가운데 경건한 제사장으로 불렸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다 제사장은 6년이나 남몰래 요아스를 성전에서 돌봐주었을 정도로 다윗 왕가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남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그에게 우상 숭배이자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잔인하고도 유혈적인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4절 말씀의 내용처럼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 군대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은 요아스가 생존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요아스의 생존을 확인한 것은 이 맹세를 한 이후였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기꺼이 그와 함께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여호야다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뜻을 받들고자 하며 이렇게 했던 여호야다 제사장들과 백부장들은 주도 면밀한 일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부장들에게 주도 면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선 거사의 시점은 안식일의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의심을 사지 않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야다 선지자는 특별히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군사들로 하여금 임금님께서 계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왕을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위병들에게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 나아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고하도록 아주 단호하고도 엄중한 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모두 행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주었고 호위병들은 그 무기들을 가지고 요아스를 호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십시오.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그는 왕세자인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임금님 만세라고 하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에 처한 다윗 왕가가 극적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다윗 왕가에 맺어진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유다왕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유다왕 여호람 왕 시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아스 왕이 극적으로 유다 나라의 왕이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의 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윗 혈통의 왕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다의 왕들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아스가 극적으로 유다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왕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직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왕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숨기는 악한 것들을 무찌르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새로운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의 대관식이 끝나자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다의 아달랴 여왕을 끌어낸 뒤 그를 따르는 자면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단 주님의 성전에서는 아달랴 여왕을 죽이지 말고 끌어내어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이죠. 이에 그들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앞 왕가에 이어서 바알 우상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 왕가를 멸살시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를 보면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상들을 헐어버린 일인데 여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왕의 역할이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섬기던 우상들을 헐어버리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역할은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즉 우상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우상들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리친 다음에 그 허전한 그 자리를 우상으로 다시금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로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즉 날마다 싸워 이기며 무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찌르고 난 뒤에 허전함을 늘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방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의 역할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우상신들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날마다 물리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승리하고 난 뒤에 그러한 허전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 이 허전한 마음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싸우고 승리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허전한 가운데서 우상으로 우리를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마음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